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에스더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에스더 3장은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멸하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으로 돌보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후란 2장에서 모르드게가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했던 일 후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어떤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1절은 갑자기 하만이 등장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지위를 높이고 그에게 절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을까요? 첫째는 하만이 아말렉 자손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만든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아말렉인들과 가축까지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왕은 좋은 짐승을 남기고 아각도 살려주었습니다. 이에 격노한 사무엘이 아각을 죽이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히며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절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꿇어 절한다는 것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둘 다 분사형인데 이는 어떠한 존경과 복종의 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된 경우는 주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것을 묘사할 때입니다. 사람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릎을 꿇고 절한다는 것은 단순히 권력 있는 자를 높이는 의미를 넘어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꿇어 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자 하만은 분노합니다. 화를 주체할 수 없었던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계획합니다. 하만은 제비를 뽑아 유다인들을 죽일 날을 잡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은 백성들이 있으니 그들을 모두 없애도록 조서를 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이 나라의 1년 세금의 3분의 2나 되는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드리겠다면서 왕에게 제안하자 왕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그 모든 일을 하만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은 첫째 달 13일에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조서를 작성하여
각 지방에 보냈습니다. 조서가 도송 수산에 반포되고 수산성은 술렁거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유다인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우리는 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하만이 유다인을 멸할 날을 제비 뽑았는데 그날이 제비 뽑은 날로부터 11개월 후라는 사실입니다. 하만은 당장이라도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멸하고 싶었을 텐데 11개월이나 기다려야 하니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이렇게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모르드게와 유다인이 하만의 계획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긴 시간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만을 무너뜨리시고 모르드게와 유다인이 살 길을 내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희망의 그림자는 제비를 뽑은 날이 니산월 13일인데 이날은 유월절 전날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더없이 기쁜 날 아닙니까? 즉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멸하라고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날이 유월절 전날이라는 것을 통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르드게에게는 분명히 위기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모르드게의 삶에 세밀하게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삶에는 모르드게가 하만에 의해 죽임을 당할 위기를 만나듯이 악한 세력의 공격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모르드게처럼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